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사실은 주요 관심사예요. 그냥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애든지 노인이든지 아무도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축배를 들기를 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진짜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승리의 비결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와 고린도 지역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식의 수준도 높고 상식의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여유도 있고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틈만 되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또 죽음이 있는가? 죽음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는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승리하는 비결,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6월 달에 오늘 6월 첫 주일 맞지요? 오늘 6월 첫 주일에 6월 달 주제가 뭐냐면은 극복이라. 극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어지는 의미지, 그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이상 계속해서 처음 한 것처럼, 처음 마음처럼 계속해서 유지해 갈 때, 그걸 지속해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떤 큰 산을, 큰 언덕을 넘어서게 됩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에요. 강을 건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진퇴양난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양쪽으로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 살고를 놔두지? 종으로 살든지 뭐 어떻든지 그 살고로 놔두지 왜 이 광야로 끌어내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그 난관을 그 심각한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동을 딱 옮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홍해 물은 갈라져라 이렇게 외쳤죠. 맞아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말해 홍해 바닷물은 갈라져라 이렇게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안 외쳤어요. 외쳤으면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홍해는 갈라져라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모세의 그 힘이 모세의 노력이 거기에 조금 가미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갈라져라 이게 아니고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가르치라 가리키라
지시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가리키라.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것을 건너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하자면 방법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 모세가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완전히 축제예요. 왜? 자기들 눈으로 애굽 병거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바닷물에 홍해에 수장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한 명도 수장된 게 없이 다 건너왔다.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난리를 찍었어요. 근데 그 약발이 며칠 가느냐면은 3일밖에 못 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지 맞지 하면서 막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손잡고 막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 약발이 그 모습이 3일밖에 못 갔어. 석 달이라도 가도 3주라도 가면 좋을 텐데 딱 3일밖에 못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일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극복이라는 것은 한 번 극복하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종결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다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 번은 넘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서 그걸 감당했어.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답은 똑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느냐. 왜 이런 문제는 또 생기냐 하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섞여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극복해야 될 과제가 한 가지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과제가 있고 또 다른 숙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 놓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비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검다리를 내를 건너갈 강을 건너가려면 징검다리가 놓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검다리를 하나님께서 10개를 미리 다 넣어놓고 다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말이에요. 튼튼하게 해놓고 이제 건너가라.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건너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식은 하나 딱 놔주고 요거 건너가라. 아이고 이 넓은 강을 그 징검다리 한 개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래서 그 한 개를 딱 발로 밟으면 그 다음 발을 옮겨 놓을 징검다리를 하나님 딱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다리 딱 걸쳤잖아요. 그렇죠? 1번 징검다리, 2번 그 징검다리 두 다리가 딱 이제 발이 딱 이제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달달달 떨린다고 다리가. 왜? 그 3번 징검다리가 놓여야 발을 딱 옮길 긴데 하나님께서 3번 징검다리는 좀 이따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 다리는 떨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원망, 불평, 짜증 막 그런 게 막 나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주님이 한번 점검해 보고 이 테스트 하는 건 아닌데 있나 없나 정말로 나를 믿나 안 믿나 그걸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저울로 달아보는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저울로 달아보는. 또 아브라함에게는 시험하사 나를 아들보다 그리고 이삭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분명히 서서 있습니다. 서 있고 서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아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아주 그냥 시시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다. 시험에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주구대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 것 같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하나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모양으로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첫 번째 극복, 두 번째 극복, 세 번째 극복, 첫 번째 승리, 두 번째 승리, 세 번째 승리 계속 승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넘어지면 그게 할 수 없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정답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는데 그것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게 됐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베드로를 아주 크게 책망을 하셨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어떤 질문, 첫 번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가 감당을 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어떤 일이 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만큼 베드로의 그 반응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충격적인 나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떨 때에는 그냥 슬슬 넘어가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는 정말 갑자기 심각해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답답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먹고 뭔가 속이 약간 불편하다 그러면은 해결책을 제가 한 가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스 할미수. 그걸 딱 사다 놓고
그래야 보통 한 반병이나 3분의 1병이나 이렇게 조금씩 한 모금씩 마시는데, 뭐 음식을 먹고 나서 좀 그렇다 싶으면 이제 그걸 한 모금 살 마시고 뚜껑 또 닫아가 놔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괜히 먹고 이게 취하려나, 이거 왜 답답하지, 콜라 없나, 뭐 시원한 얼음물 없나, 막 이런 거 찾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뭐만 마시면 된다? 가스 활명수만 한 모금 탁 마시면 그만 속이 편안해. 소화가 잘 돼. 이렇게 쉬운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할 때처럼, 처음 우리가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 믿음이 있음을 확인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이제 어떤 일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통과했단 말이에요. 2번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3번에서 딱 걸려가지고 그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불평이 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믿음 생활을 한 2, 3년밖에 안 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역사한다. 왜? 그 사람은 어지간히 두드려 패가지고는 안 넘어지거든. 시험에 안 들거든. 왜? 그런 경험들을 더러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은 아직 기초가 이게 약하단 말이지. 기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설정만 건드리도 확 넘어진다고. 그래서 설정 넘어졌는데 뭐가 깨집니까?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래 다리가 골절되고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도 별거 아니라, 그것도 별 큰 무슨 차이가 아니라, 또 나는 뭐 걱정 없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그 다짐, 그 맹세와 같은 다짐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나는 서 있다, 나는 시험에 든 자가 아니다, 시험에 든 자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극복의 과제,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에서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를 위한 공식을 우리에게 주님이 딱 제시해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미쁘다. 이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그 의미하고 어근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미쁘신 분이라, 믿을만한 분이라, 신실하신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한 같이 하겠습니다. 걱정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안 해도 됩니까? 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왜? 주님은
믿으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또 불이행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쯤 되면, 시험이 딱 올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싹 주신다. 저는 이 피할 길을 주시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참 잘 넘겼다. 그때를 내가 참 잘 넘어갔다. 잘 인내했다. 잘 참았다. 이런 걸 이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왜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믿으신 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시다. 신실하신 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고 때로는 걱정이 아주 심각하게 되고, 그래도 그런 일이라 해도 이 9절 말씀, 10장 13절 말씀 두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한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시작.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실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아주 친숙하게, 아주 신실한 관계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자세히 한번 따져보면 정말로 우리가 시험을 잘 감당해 왔지 않았는가? 그렇다. 내가 시험을 잘 감당해 왔다.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5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또 화해도 있고 용서도 있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막 심각한 어떨 때 심할 때에는 법정에 가기도 하고 난리를 치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시험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잘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보고 한번 칭찬해 봅시다.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너 수고 많이 했다. 참. 그래서 그 많은 시험들, 그 많은 시련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그걸 다 통과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미성년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2세들, 그러니까 그들 또 60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요단강 앞에. 그때 애굽에서 나온 소위 성인들, 어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죠? 그러니까 59세 애굽에서 나온 20살 안 된 19살부터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그렇게 40년 됐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9세다. 59세고 갈렙은 그때가 80대고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세대가 중간에 한 세대가 푹 빠져버렸지. 이빨 하나 확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앞장서서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투할 때에 앞장서서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 다 점령이 안 되가 남아있는 부분은 구역을 다 정했어요. 요거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거는 므낫세 지파, 요거는 유다 지파, 요거는 무슨 스불론 지파, 저 구역을 다 정해가지고 경계선을 다 정해놨는데 그 안에 아직 정리 안 된 그 원주민들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각각 싸워서 그들 쫓아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남겨둔 거예요. 왜? 그걸 가리켜서 옆구리의 가시라. 코 밑에 가시, 옆구리의 가시. 요걸 바로 움직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나 안 믿나 그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요거는 너희 땅, 요거는 너희 땅 그래 주신 게 아니고 조금씩 다 남겨놨어요. 조금씩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래 헤브론은 누가 점령할 거냐? 저 난공불락, 저 무너뜨리기 점령하기 어려운 저 고지를 누가 점령할? 갈렙, 나이 많은 85세 갈렙이 내가 점령하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는데 내가 그 헤브론을 점령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갈렙이 장정들을 모아가 그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선물이죠. 특별한 선물이고 약속된 그런 축복을 때가 되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같이 하겠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줄이면은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자, 시작.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6월 달에 날씨는 덥고 7월 달에 날씨는 무덥고 8월 달에 너무너무 덥고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도 여름이 오니까 작년 여름이 생각이 나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땀을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한 열흘 정도 동안에 진짜 땀을 많이 흘렸어요. 내 평생 흘린 땀보다 10년 흘린 땀보다 이 일주일 남짓 시간 동안 흘린 땀이 더 많은 것 같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막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던 교회 이전과 이런 정리하고 버리고 또 손질하고 하고 이거 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알맞은 때에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전기톱하고 그 다음에 그 9월 첫 주일 앞에 토요일 날
마지막 청소할 때 그 청년이 안 나타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함사하는데, 그리고 그 청년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또 나타나가 1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나타나가지고 내하고 같이 청소 싹 다 해주고 청소기로 싹 한번 돌려주고 더 할 거 없습니까? 그냥 가라가면서 그러다 그에 갔어. 현민이지 유현민인데 능히 어떻게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줄로 착각을 하고 교만하고 자만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우상 숭배를 계속 한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의 떡을 장미기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떡, 쓴맛이 나는, 단맛이 나는 떡이 아니고 쓴맛이 나는 떡을 먹이는 거예요. 쓴물이 입에서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애쓰다가 안 되면 답이 없고 도저히 감당이 어려우면 어디 가느냐면 점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20절에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많았거든. 로마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믿고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점집을 찾아가고 역술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21절에 우리 2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양다리 걸친 거지, 그죠? 한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귀신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난의 잔을, 고난의 떡을 계속 먹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에 그들이 받는 시험은 또 이어지고 또 어느 날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한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도 우리가 충분히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낼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를 가리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젠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 마귀는 욕긴다. 예수 이름 뼈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뼈가는 쫓긴다. 예수 이름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쫓긴다. 아멘.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기쁘지 않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402 나는 선한 주님 있는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모든 짐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님인데 저 높은 곳에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나의 갈 길 멀고 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무란 속에 있어도 나는 하실 일인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신 주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주님을 믿네 나 소망 의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 믿네 세상의 짐 속에 있어도 하실 일인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신 주님 나의 갈 길 밑에 난 주님을 믿네 난 주님을 믿네 난 주님을 믿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빨리 지치기도 해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2, 3시 되면 퍼지고 5시까지 퇴근 시간 6시까지 못 가요. 그래서 조퇴한 사람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또 뭐 사탕도 하나 먹고 빵도 한 조금 먹고 이러면서 에너지 보충해가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6월 한 달 지난 뒤에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도 미달되지 아니합니다. 완전하신 주여, 완전하신 말씀, 완전하신 능력,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혹 만날지라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